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로 돌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기도로 헤쳐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유진소 목사님이 쓰신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또 더 몇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의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주제 삼아서 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렸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 주간의 5번째 날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요일을 고민의 날 혹은 번민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날을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기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게 되는 그런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굉장히 불같이 급하고 또 빠른 성격이었지만 또 누구보다도 순박하고 우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내가 자신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라고 해서 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는 일 없어,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였지만 실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영역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만이죠. 믿음의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만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로만, 그저 어떤 나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베드로는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가셨을 때 그 앞에 이 재판장의 그 뜰 앞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 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러면 이것저것 신경 쓸 그런 겨를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에게 위기가 다가오니까, 당장의 위험이 찾아오니까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본능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나의 안전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했고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헌신짝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는 위기가 왔을 때 금방 판명 나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해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홍수가 나면 그저 쉽게 휩쓸려 나가는 그런 믿음인지는 우리 인생에 홍수 한번 맞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히 쌓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나고 막 뜨겁게 체험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화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믿음과 이 기도는요, 하루하루 쌓아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완성을 향하여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 굳건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베드로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고통에 대한 그런 번민으로 인하여서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세 차례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관점 가운데 그저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신이심과 동시에 또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잔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높은 차원은 바로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그런 하나됨의 일치됨이 바로 기도의 최고의 차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무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를 찾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꾸만 다른 길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요, 또 어떤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겟세마네를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류의 구원의 그 대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 자식이 귀신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지만 이 아이가 낫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 힘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의지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여러 번 기도했던 예수님은 그 이후에 겸허하게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고 순응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먼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교만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깨어있으라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38절 말씀에서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40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까? 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거기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고독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 얼마나 그 십자가가 두려웠을까?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이해도 못해요. 그 고독함,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도요. 그 고독함 가운데, 십자가를 앞두고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한테 좀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힘이 될 수 있는 건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그 고독함을 좀 함께 기도로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참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약간 인사치레처럼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중보 기도의 어떤 요청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저 인사치레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하시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하는데, 그게 참 예수님도 그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들도 그저 인사치레로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셨을까? 그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를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남은 일생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없어도 얘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내가 없어도 남겨진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참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없이도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너네들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는 너희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요청하고 너희들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피곤에 취해서 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에 대하여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대사건을 앞두고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실수는 먼저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도 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나 기도를 오늘 좀 쉬어야겠어. 여러분, 이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피곤함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먼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자꾸 우리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런 오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날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목요일날 제자들도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상황에 자기의 피곤함에 이기지 못해서 잠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그런 안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특별히 기도 시간을 먼저 구별해내고 먼저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로서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임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평생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헤아려 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들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자꾸만 무뎌져 갑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영적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